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이 믿지 않고 주 예수를 비판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만 나오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눈앞에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하지만 사람들이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고 죽이고 말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롭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마음속에 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이 예배단에 모여있는 사랑 형제자매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씀 필요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먼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잠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라고 써 있습니다. 애들이 같이 놀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기 위해 예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피리를 부는 아이들이 모여서 뭐 하냐면 피리를 부는 결혼식 놀이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피리를 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잔치하는 것이잖아요. 파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놀이를 애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자 하는데 친구들이 같이 안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슬피 울어. 무슨 말이에요? 슬피 웃는다. 그거는 이제 장례식이 놀이에요. 야, 우리 장례식이 놀이 하자. 막 이런 거 요즘에 애들이 그렇게 안 하죠. 그렇지만 옛날에 애들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애들은 장례식 놀이 하자 하면서 같이 우는 거죠. 울어요. 그렇게 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하는데 안 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말씀을 안 듣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말 들어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이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합니까? 남편은 하지만 안 듣고 있습니다. 아마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남편도 열심히 똑같은 말을 하지만 알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와이프들이도 안 듣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비유는 더 깊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 나중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활동을 했습니까? 그거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도다.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다 죄가 있다.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나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거는 장례식이에요. 그 성경제 보니까 무서운 말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라. 이 말씀만 있잖아요. 제가 다녔던 일본 신학교는 매일매일 홀리네스 교단에서 속한 것이었습니다. 홀리네스. 이 홀리네스라는 것은 한국말로는 감리교죠. 메소지스트. 같은 흐름이지만 홀리네스 교단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죽이고 손년 준만은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이 죄가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죽이고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말씀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설교 들을 때마다 신학교에서 설교, 설명, 새벽 기도회 계속 저한테는 나중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은 다 안 들리고 저한테는 죽어라, 죽어라, 죽어, 너는 죽어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 게 신학생이었지만 예배에 나오는 게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만 죽어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거를 용납하고 나서 나중에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시끄럽다 죽어라 니나 죽어라 내가 뭐냐 니가 진짜 예수님이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 바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따라갈게 뭐 이렇게 들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을 하면 요한복음 말씀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바로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결혼식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초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결혼식이라는 것은 무덤이 아니라 미래를 주는 전부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그죠? 그러니까 결혼식 같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장례식처럼 다가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용납하면 결혼식처럼 좋은 축복받고 출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너희들이 듣지도 않고 들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 맞는 자입니다. 우리들의 위는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그 상태가 위롭다, 위가 있다라는 상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딱 한순간도 위가 있는 위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을 위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8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였다 하더니 막 비판하는 거죠. 마지막 선지자로 헌신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말씀을 전하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는 19절 전반 보니까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을 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징그러다 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먹어도 비판하고 안 먹어도 비판한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는 이 사람들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언젠가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게 시간 보냈던 사랑하는 형제자매도 여기 계시죠. 저는 목회자가 되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열심히 했죠. 그리고 설교를 계속 하고 설교 많이 하죠. 뭐 엄청난 많은 설교가 지금 저 컴퓨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억 안 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그렇게 하면 저 이야기예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말씀을 뭐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기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 거의 뭐 그런 말씀이 있었을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내용인지 생각나니까 이제 나는 안 들어도 된다 해갖고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때 예배로 시작합니다. 회장님 설교를 해요. 설교 시간 다 밑에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휴대폰 보고 있어요. 왜요? 나는 들어야 되는 이유 없다. 안 들어도 된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저도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은혜가 없는 목사가 됩니다. 안 들어오니까 인풋도 없으니까 아웃풋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많이 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이면춘 목사가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인풋도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회의해서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연약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그럴 시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야 너는 말씀이 선포할 때마다 잘 들으라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너는 왜 안 듣냐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신학생 설교해도 전도사님 설교해도 장로님 설교해도 열심히 들으려고 했더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진짜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몰랐습니까? 이런 발견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의 하는 그 기술로 말씀이 우리가 감동받는 거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같은 말씀이라도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족한 한국말을 설교하는 저한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혼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는 안 듣겠습니다. 아니라 주님.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엄청난 축복 받게 됩니다. 19절 후반에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 맞는 것을
이 전 세계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 나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큐티할 때, 언제든지 나는 필요 없다라는 마음이 안 나오고, 언제든지 마음이 없는 결심이 하면,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이제 인생은 장례식도 끝나는 거 아니라 결혼식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